오늘은 주와 선생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의 스승이라고 부를 사람이 있는가? 2024년 한국 리서치에서 이 질문을 시민들에게 했습니다. 이 질문에 스승이라고 부를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70%예요. 그리고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0%예요. 이제 70%는 그래도 내가 인생의 만남 중에서 스승이라고 답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1등이 이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2위가 아버지. 또 그 다음은 사회 지도층이나 공인 중에서 이 사람이 나의 롤모델입니다. 나의 스승입니다. 라고 찾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사들 또 교수 직접 만나서 나를 이모저모로 가르쳤던 분들을 꼽았습니다. 이처럼 70%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스승이라고 부를 만한 특별한 만남의 복을 누렸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지금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도움을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절실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도움받았던 것은 살짝 잊어버리고 내가 그때 다 감당하고 다 했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움을 준 것은 잊지는 않지만요. 도움을 받은 것은 금세 잊어버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삶에 잊혀진 스승이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스승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에게 선생님 또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동일하고 있습니다.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동일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요,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교사를 말하고요. 여기서 또 주님이라는 말은요, 퀴리오스인데요. 주인, 주권자, 권위자를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그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다스리고 지도해 주셨습니다. 온전한 스승의 모습을 가지신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이 리서치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그 리서치에서 한 가지를 더 질문했습니다. 만약 스승으로 불릴 만한 사람이 있다면 스승이 될 만한 조건이 무엇인가 질문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잠재력을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또 이런저런 능력은 있지만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인격을 갖추어야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나의 힘듦과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소통해 주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또 나의 단점을 볼 때 그것을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의 스승입니다. 이런 스승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조건들을요, 예수님께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재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열정이 많은 베드로에게는 그에 걸맞는 사역을 주셨고요. 사랑이 많은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습니다. 또 의사 출신 누가에게는 꼼꼼하게 기록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각자의 재능과 잠재력을 살려주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셨고 순간순간 동기부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점을 발견할 때는요, 그냥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종합해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한 스승의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닮아 주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영향력 있는 스승이 되고 또 그런 스승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스승으로서 예수님의 특징을 두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승으로서 예수님의 특징은
상대의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대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1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스승입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요, 제자보다 스승이 높습니다. 더 대우받고 섬김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은요, 요즘으로 치면 샌들 같은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그 샌들을 신고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또 장터에 가서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니다가 오면 저녁이 되면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손발, 특별히 발을 잘 씻어야 돼요. 흙먼지가 가득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발을 누가 씻어주겠습니까? 더러우니까 종이 씻는 거죠. 종이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을 씻겨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신 거잖아요. 주인이요, 선생인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었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먼저 돌보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먼저 도와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로마서 1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무엇하라고요? 담당할 것이라. 이 강한 자가 준비된 자가 약한 자, 준비 안 된 자를 딱 보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약점입니다.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딱 요거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그 약점을 담당할지니라.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하냐고요? 강한 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한 자의 약점을 강한 자가 담당하고 섬기며 더 챙기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리더십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으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특징, 기독교 리더십의 특징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먼저 씻겨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어서, 또 발을 씻기려면 손으로 씻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발하고 우리가 굉장히 가까워져야 됩니다. 씻겨줘야 되니까. 그러면 발을 씻기려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발냄새가 나겠죠. 멀찌감치 있으면 발냄새 안 나는데 씻겨주려고 그냥 가까이 그냥 두 손을 대면은 발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상대방의 발냄새를 참아내야 되는 것을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누군가를 가까이서 섬긴다고 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의 약점을 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안 됩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악의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발냄새보다 훨씬 지독해요. 그 사람의 인격적인 약점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일을 하는데 허술한 것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비열함도 보게 됩니다. 근데 뭔가 스승이 돼서 영향력을 끼치고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 사람 곁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여러분, 스승이 되고 또 무언가를 가르치려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악의 냄새조차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르침의 과정의 필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떠받들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 그랬지만 실제로 베드로를 보면요,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룻밤 만에 그냥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제일 가까이에서 그걸 봤잖아요.
베드로의 그 나약함, 또 비굴함,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 진저리 쳐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인간의 죄악의 냄새를 참아내지 못하면 복음의 능력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도 계십니다. 애들 보면 항상 너무나 좋고 해맑고 아름답죠. 그런데 항상 해맑고 좋지만은 않아요. 어떤 때는요, 아이들 속에 죄성도 있습니다. 애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해요. 특별히 중고등부 우리 교사분들은요, 아이들 때문에 행복하고 좋기도 하겠지만 그 사춘기 아이들을 또 섬기면서 때로는 아이들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상처와 눈물과 아픔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가르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침은요, 그 상대의 죄악의 냄새를 감당해내는 것 자체가 가르침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또 교제하고 또 섬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왜 저러냐? 여러분, 이제 그 말 그만합시오.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 가까이 가면요, 그런 모습이 발견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줄 몰랐습니까? 당연히 아는 거죠. 또 그 사람도 나를 보면서 속으로는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러고 있을 거예요. 똑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죄악의 냄새를 참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는, 그리고 그 복음의 가르침이 흘러가는 과정 중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바로 스승이요 어른입니다. 다음 주일은 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 중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교회를 쉬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오랫동안 방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나가시면서 선물도 사시고요. 로비의 여분의 초대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하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상대의 발을 씻어주는 수고를 감당하십시오. 죄악의 냄새를 참아내며 문을 두드리십시오. 인내함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흘러가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이 주와 선생이 되셨던 예수님이 하셨고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영적 스승과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승으로서의 예수님의 특징은요, 본을 보이심으로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본을 보이심으로 가르칩니다. 1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기 보면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요,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가르친 그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명하는 행함과 삶의 가르침까지 이어졌습니다. 말로만 가르치면 반쪽짜리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열매로 보여줄 수 있는 삶과 행함의 가르침도 덧붙여져야 온전한 스승의 가르침이에요.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에서 가르치는 자들의 열매 행함을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준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그 말씀을 전한 그 사람들의 설교만 기억하지 말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목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대로 행하는 그 행실의 결말, 열매를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이게 참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스승으로서 예수님의 특징, 그리고 기독교 리더십의 특징은요, 말로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이 되도록 행함으로까지, 그리고 그 행실의 결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혀지는 것까지 나아가야 온전한 가르침, 온전한 스승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사들이나 순장님들 중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본으로 섬겨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실의 결말이 아름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스승과 귀감이 될 만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적용점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좀 본을 보여야지.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본을 보이겠다. 결단해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힌트를 다니엘에게서 얻을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저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과 같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지금 이제 바벨론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반대자들이 다니엘을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뭔가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은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못하게 했어요. 다니엘이 이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전과 같이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너희들이 나를 고소한다고 나는 내 믿음을 안 버릴 거야. 한번 내가 제대로 보여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영적 습관을 따라서 전과 같이 기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스승은요, 만들어집니다. 형성되어집니다. 영적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늘 배우는 그 사람이 영적 스승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온전한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스승은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습관을 가지고 전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배우는 사람이 한결같은 삶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배우고 있습니까? 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배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요. 다니엘도 전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요, 오늘부터 결단하고 내가 한번 제대로 가르쳐주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겨요. 습관을 가지십시오. 전과 같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기도의 습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잠시라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 작은 습관에 쌓여지면 우리의 행실의 결말이 아름다워지고, 그 작은 습관에 쌓여지면 어느 날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참 많이 배웠노라고. 어떤 스승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져서 스승이 아니라 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습관을 따라 배우는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스승이 되는 거죠. 몇 주 전에 제 설교집이 발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저를 참 도와주었던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나서 또 전화도 드리고 또 설교집도 보내드리고 그런 인사를 좀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하면, 제가 청년부 시절에 대학생 때 2년 정도 저희 청년부를 담당해 주셨던 부장 장로님이 계십니다. 부장 장로님.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청년부 때 참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그분에게 이제 연락을 드렸습니다. 벌써 몇 년 됐습니까? 25년? 30년 가까이 됐네요. 연락드려서 장로님 태성입니다 이야기하고 다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고 이번에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설교집이 나와서 장로님께 생각이 나서 연락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했죠. 근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한테 깍듯이 해주시죠. 조태성 목사,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그때 청년부시를 굉장히 고민할 때 제 고민도 들어주시고 또 밥도 사주시고 또 이제 신대원 들어갈 때 뭐 가난한 신학생이니까 넥타이도 챙겨주시고 그렇게 많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하시던 대로 했어요. 전과 같이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으면 그렇게 밥을 사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또 용돈도 주시고 그분은 습관을 따라 전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너는 혼자서 잘 컸는데 나한테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니까 오히려 참 내가 미안하고 참 고맙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은요 어느 날 탁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아닙니다. 전과 같이 매 순간 영적인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배운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나는 돕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을 따라 흘러가는 사람들은 누리는 거예요. 그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세워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그 모든 삶의 현실에서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습관을 가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전과 같이 합시다. 예, 이게 뭐 특별한 타이틀이 있어서 스승이 아닙니다. 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배우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고 선생님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우리 주위에 우리가 정말 배우고 고마운 이 스승과 같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앞서 참된 스승으로서 예수님 특징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상대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주셨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냄새를 참아주시는 것도 가르침의 일부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본을 보이심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 습관을 따라 전과 같이 본을 보이심으로 그 영향력이 모든 사람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곁에 있는 이런 영적인 스승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가면 순회 선교사도 올 것이고 또 목회하는 사람도 올 것이고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선교사들에게는 그 모든 좋은 것은 재정적인 후원이 될 거예요.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기도로 돕는 것이 됩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또 정서적인 나눔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요즘 우리로 친다면 우리 교사분들과 우리 순장님들 또 교육자분들에게 좀 감사의 문자라도 좀 보내주신다든지 작은 표현이지만 카톡이지만 뭐 그런 것도 작은 표현들 이 정서적인 나눔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15일이 이제 스승의 날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또 감사하다는 그런 메시지도 받고 했습니다. 또 저한테도 스승이 될 만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저를 가르치고 지도했던 분들 저도 그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문자도 보내고 연락도 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쭉 계산해 보니까요,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받은 것보다 아직 저는 제가 감사하다고 표현한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배우고 있거든요. 아직도 스승이 필요합니다. 제가 고맙다고 인사받은 것보다 제가 감사하고 나를 가르쳐달라고 인사하고 표현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요, 배울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저보다 10살 아래인 후회 목사님한테도 내가 당신한테 많이 배웠나라고 그렇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나시면 우리 순장님들
또 교사들, 여러분 또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들, 또 교육자들, 저한테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부서와 또 교구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표현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탤런트를 잘 동력하는 데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마침 이제 그 교사 뽑는, 교사 충원하는 광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장 집사님이나 우리 또 교육자분이 여러분의 전화 오셔가지고 이 교사 이렇게 좀 섬겨주십시오 하면 노라고 하지 않고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을 작았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나의 시간과 탤런트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끼지 마십시오. 아껴봐야 별거 없잖아요. 사용하시라고, 표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에게 좋은 것을 대접하고 나면 그 사람은 누구의 상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주실 상을 선지자를 대접하고 축복하고 인정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표현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상급과 영광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누어 줄 줄은 믿습니다. 표현하고 축복하는 만큼 우리에게도 배가가 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시면 여러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스승이 되시는 부모님에게,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순장과 교사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적인 스승들에게 표현하고 감사하고 그 표현과 감사가 우리 모든 삶들을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잔중에 붙들리마 되게 할 줄은 믿습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